초막절 후 24일에 백성들이 모여 금식하며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나 4분의 1은 처소에 서서 율법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성회로 모여 율법책을 낭독하는 에스라를 통해 과거 조상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레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백성들의 거듭되는 배역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기도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7가지의 상황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그리고 애굽과 홍해, 광야와 시내, 가나안의 정복 과정, 사사들, 선지자들,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아름다운 회개 기도가 이스라엘에 관여마쳤던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셨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백성들이 그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중한 노역에 동원되자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자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셨다고 오늘 읽은 9절에서 표현합니다. 감찰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라는 자세히 살펴보아 실제적인 사실을 올바르게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과 백성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적과 같은 구원을 베푸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들을 10가지의 이적과 기사로 심판하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이가 나타나고 파리가 나타나고 악질이 생기고 독종이 내리며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출현하고 어두워지고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한 노역을 부과하고 아들이 태어날 경우 죽이는 악행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10절에 아셨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야다는 남녀가 성관계를 통해서 상대를 알듯이 어떤 사물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범하는 교만과 거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막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다 사이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참으로 멋진 표현입니다.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셨다.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 속에 던져 수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동안 고통받고 절망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때때로 절망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감찰하시고 고통으로 인한 절규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삶이 지치고 어렵고 낙심될 때,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니 곧바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는가, 인도하셨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낮에는 서늘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과 열기로부터 보호하셨고 밤에는 찬란한 불이 되어 사막의 혹한이나 동물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번개와 구름과 나팔 소리와 함께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규례와 율법, 안식일 제도 등을 말씀해 주시면서 백성들이 두려움 중에라도 자신들을 성결케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만민 중에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 양식으로 보는 것보다 징벌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겠지만 어쨌든 굶주림으로 인해 양식을 얻었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황량하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매우 부족한 상태, 육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지치고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도처의 위험이 있고 경제적인 공군과 영적인 기가를 경험하는 광야, 하나님을 불신하며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언약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통해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를 수도 없이 경험했지만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한 우두머리를 세워 반역하고 모세가 산에 오른 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며 저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목이 굳은 백성,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뻗대는 완고한 황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듭하여 습관적으로 거스리는 백성들의 불순종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모든 전리품들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취하여 남겨두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 부음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목이 굳은 백성, 완고한 상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였지만 하나님은 참으셨고 노하기를 지체하셨으며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19절에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긍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단어는 자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스러운 자 혹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에게 관심과 연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궁 안에 있는 아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베푸신 건 선한 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젖먹이 하기를 돌보시는 하나님,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40년의 시간 동안 가르치시고 양식을 베푸셔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과한 여정에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주시는 은혜로운 공급을 받으면서도 백성들은 반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한 측면인 자비만을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시고 먹이셨으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살고 있는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으며 걸출한 영적 지도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신뢰할 때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경험했고 이적과 기사를 보았으며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았지만 주님을 배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레위인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맛보았으며 주님의 이적과 기사들을 보았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완고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더욱더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긍휼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